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시온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올라가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말씀 삼손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삼손은 어린이 설교에도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또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미국의 콜로라도 주 덴버에 있는 여행 가방 회사입니다. 자기 회사의 이 브랜드명으로 사용했는데 아마도 삼손의 초인적인 튼튼함을 떠올려서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서 도대체 삼손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는 거죠. 연관성을 찾아가야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태어난 이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었죠. 그러나 삼손은 그 구별된 삶, 나실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삼손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했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사람이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사사기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기에 계속 등장하는 그 사이클 기억나시죠? 여기에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을 범하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니까 또 회복 주시고, 끊임없는 이 사이클에 여전히 이 삼손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4장 21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누가 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유다가 악을 행하였다. 열왕기상 16장 19절에도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모든 삶의 형편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에도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박덕진이가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하면 곤란해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무개가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다 보고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또 그러한 말을,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시는가 반면에 또 그 사람들이 또 아주 정직히 또 선을 행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한 개 한 개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도 보고 계시는가 반면 우리의 나쁜 행동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560쪽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널리 퍼진, 시작. 널리 퍼진 배도의 와중에도 충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였다.
겉보기에는 아무 응답이 없고 해마다 그 땅에 대한 압박자의 권세가 더욱 가혹해 갔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도움을 준비하고 계셨다. 사사 시대에 40년 동안 배도하고 방종하고 그들이 악을 범하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남은 백성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도의 와중에도 충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였다. 정말 감동이죠. 어려운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두고 계셨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두셨고 그 백성들이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백성들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는 무리들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러한 무리 속에 한 남은 백성으로 그렇게 자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만이? 네, 남은 자만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남은 자여야 합니다. 남은 자. 우리 남은 자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용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준비하고 있는 백성, 바로 그 백성이 남은 자손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 남은 자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 저 남은 자손 할래요 해서 남은 자손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갖춰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지고 계셔야 우리가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삼손 이야기하고 있죠. 자식이 없는 이 부모 마노아라고 하는 이 부부에게 거룩한 영이 임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60쪽은 설명합니다. 블레셋인의 압정의 초기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 강대한 원수의 권세를 꺾고자 하였다. 아이가 없는 마노아의 아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시리라는 기별을 전했다. 자식이 없는 이 마노아 부부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태어나는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누구를? 삼손을. 삼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하셨고 또 그를 나신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한 사람임의 분명한 아이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삼손은 누구이기에? 나 실인이기에, 구별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그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그 아이의 머리까지도 깎지 말라고 명했어요. 쉽지 않아요, 그죠? 구별된 사람, 나시린의 삶이 쉬울까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 562쪽은 계속해서 말해요. 식사의 습관이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품성과 이 세상에서의 유용성과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닫는 자가 거의 없다. 식욕은 항상 도덕적, 지적 능력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 노란 글씨 좀 읽어보시면 식사의 습관이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에 대한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 그냥 운명도 아닌 영원한 운명, 어쩌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할까요? 네,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이 우리가 모든 것을 구별할 줄 모르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곧 신앙이다. 여러분들 이거 동의하십니까? 먹는 게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먹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먹던 그 습관들을 못 버려서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먹는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삼손이 실수한 첫 번째가 뭔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만일 삼손이 그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순종하였더라면 그의 운명은 보다 더 고상하고 행복하였을 것이다. 그 부모들이 순종했던 그 순종으로 동일하게 삼손도 순종의 생애를 했다고 하면 그는 더 고상하고 행복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함으로 그는 타락하였다. 누구와 교제했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교제해서 그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삼손의 실수예요.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사귀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죄의 세상에 살고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죄의 사람들과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과 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과 접촉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문화 속으로 빠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젊은 시절에 종교에 싹이 터서 그 영향은 그의 전 생애를 어둡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이 같이 머무르면 선은 항상 이게 피해가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별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삼손이 실수한 두 번째가 뭔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잊어버릴 것을 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같이 교제했다, 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삼손은 자기가 선택한 상대와 결합함으로 하나님을 보다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의 생애를 통해 성취해야 할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처지에 자신을 두게 되는 것이 아닌지를 물어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삼손이 실패한 거예요.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무슨 중대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까? 예,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알라로 내려가라. 다윗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무엇을 해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55장은 말하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세상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실패하지 않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실패할 일이 없는 거예요. 승리만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자, 반대로 실패한 사람의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역대상 10장 14절에 자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시작.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보고 반면에 여호와께서 패하신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자기의 마음대로 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사십시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20대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내 갈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진로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정말 잘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약속하셨으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자들에게 아무런 약속이 없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삼손이 실수한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였다. 두 번째 실수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실수. 부조와 선지자 563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은 그의 결혼잔치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로 더불어 친밀히 교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제로 스스로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 그 동료들의 습관과 풍습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된 시간은 낭비라고 하기보다는 악용이라 할 수 있다. 원칙의 성체를 무너뜨리고 영혼의 요새를 약하게 하는 사상이 받아들여지고 그런 대화가 교환된다. 세 번째 실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로 더불어 친밀히 교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가 좋아하는 한 여자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이 그만 그 첫 번째 여인에게 아주 반한 것 같습니다. 사사기 14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여인과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여인을 허락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 원한 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 여인을과의 데려오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수수께끼를 하나 내죠.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뭔 수수께끼인지 우리의 한국적인 문화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좀 쉽게 풀어주면 이렇습니다.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동물 중에 강한 동물은 무엇인가?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단 음식은 무언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은 뭐고 가장 단 음식은 뭔가 그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퀴즈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맞추잖아요. 못 맞추니까 이제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것을 알아내도록 요청을 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너 빨리 남편을 꼬여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수께끼 알아내야 합니까? 네, 자기와 자기 집안, 엄마, 아버지, 자기 가족들을 살려내려고 하면 어쨌든 삼손을 통해서 수수께끼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삼손의 아내가 울며 불며 삼손 앞에 와가지고 요청을 하니까 마음이 약한 삼손이 그 수수께끼를 알려주죠. 그 수수께끼를 알려준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삼손이 내 염소 새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 보낸 장인 어른 때문에 이제 이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온 땅을 다 태우도록 만듭니다.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원인이 뭐냐? 누구 때문이었다? 삼손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블레셋과 삼손 사이에 이제 큰 불화가 생기고 삼손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언가 또다시 원수를 갚을 일거리가 생겨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나귀 턱뼈로 쳐 죽이는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없이 시행한 결과가 뭐냐? 첫 번째, 아내가 배신하게 되고 그 아내의 가족이 이제 죽게 되고 또 삼손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신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냐고 모든 일들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닥쳐온 일들은 어렵고 꼬이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동네로 도망가지 않고 다른 동네로 도망가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있는 데로 가면 그 가족들이 피해를 볼까봐 다른 동네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유다의 진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바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어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게 하느냐? 삼손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삼손 너 도대체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삼손에게는 이제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부조선지자 564쪽에 말합니다. 몹시 놀란 주민들은 비굴하게도 삼손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기로 합의했다. 삼손 하나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너 하나만 죽으면 돼. 너 하나만 아프면 돼. 그래서 삼손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 사람 3,000명이 그에게로 올라갔다. 삼손은 그들에게 새 밧줄 둘로 자기를 결박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리고 그는 큰 기쁨의 시위를 하고 있는 원수의 진영으로 이끌어 갔다. 우리 말씀 초반부에 기록된 말씀 기억하지요? 블레셋 압정 초기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 삼손을 통하여 강대한 원수의 권세를 꺾고자 했다. 이 삼손을 통하여.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에게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위기가 온다고 하면 그 위기는 나의 삶에 또 다른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위기가 오면 기회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부조 선지자 564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의 환호성이 산골짜기에 메아리치고 있는 동안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삼손은 강한 세주를 마치 불탄 산처럼 산산이 끊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손에 잡은 무기로 나귀의 턱뼈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것을 칼이나 창보다 더 유효하게 사용하여 블레셋인들을 진멸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들에 1,000명의 시체를 남긴 채 공포에 질려 도망하고 말았다. 삼손이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멸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삼손과 연합하여 승리할 때까지 그들을 추격했더라면 그때의 압박자들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풀이 죽고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쫓아내도록 명하신 사업을 등한히 하였으며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들은 그들의 부패한 행위에 가담하고 그들의 잔인성을 용납하였고 그들 자신에게 직접 해가 오지 않는 한 그들의 비행을 옹호하기까지 하였다. 야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들이에요. 시어머니, 며느리가 명절을 맞이하여 시어머니 집에 가서 명절을 잘 보내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는데 시어머니가 애야 이 명절 음식 잘 싸놨다 가지고 가서
먹어라. 그래서 이 며느리는 집으로 가면서 고속도로 휴게에서 그냥 어머니가 싸준 음식은 그냥 통째로 버리고 갔죠. 이제 집에 가면 며느리가 전화를 할 때가 됐는데 전화가 안 와요. 할 수 없이 속 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화하죠. 예, 며느라, 다른 며느리들이 있어가지고 너한테 따로 주지 못했지만 까만 봉투 밑에다가 너에게 살짝 주려고 돈 넣어놨는데 어떻게 잘 받았느냐. 며느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받았다고 하지도 못하고 안 받았다고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로 가야 되는데 그게 있을 리가 만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는 것처럼 저 까만 봉투에 담아가지고 선물을 주실까요? 아니면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선물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까만 봉투에, 까만 비닐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99% 까만 봉투에 담아서 선물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휴게소 가다가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꼭 흘러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나에게 어려운 것처럼 다가와요. 오늘 아침에 안교 시간에 봤던 영상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억지로 하게끔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것임을 나중에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물 줄 때 항상 문제나 골칫거리 또는 위기라고 하는 허름한 포장을 싸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옵니까? 어떤 골칫거리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시려고 하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목이 삼손이 힘이 센 이유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손이 왜 힘이 센가? 그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도록 그에게 힘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허락해 주신 것 맞습니까? 자기가 힘이 세려고 센 게 결코 아니에요. 자기의 자랑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남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남용하여 그는 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삼손을 선택하시고 삼손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도록 힘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위하여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탄 마귀가 온 세상을 자기의 손아귀에 놓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은 참으로 사탄 마귀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죄에서 벗어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죄악의 세상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교류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아 주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결심한 주의 종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